저는 영국에 2001년 5월 말쯤에 영국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국에 처음에 왔습니다. 여기 영국에 왔을 때 다른 생각은 없었고 이곳에서 학위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와 과정 속에서 사역을 하다가 2022년 9월에 OM에 선교회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웸 선교사로는 2022년부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양은직 선교사입니다. 예, 저도 남편 따라서 2001년에 영국에 5월 말에 와서 같이 이제 가족으로 왔다가 2022년 웸 선교사 파송으로 오게 된 나정희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에 유학 생활을 할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다른 환경들이 펼쳐졌었고 어찌할 줄 몰랐을 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다시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나를 가르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하나님은 인도자이자 또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제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겁도 많고 그리고 잘 몰라서 두려울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내 감겨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여주셨고 내가 갈 바를 몰랐을 때 내 눈을 열어서 길이 어딘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모든 때마다 제가 잘 못 보고 있는 그 저를 항상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안심시키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선교에 대한 생각보다는 영국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제 원래 계획은 5년을 작정하고 왔고 그 학위를 마치면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고 학위 공부를 마칠 때쯤 참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섬겼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참여하며 영국 목사님을 돕고 있는데 그쯤 돼서 저희가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와 상의하는 중에 그 담임 목사 존 에반스 목사님과 교회가 함께 일을 해봐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에게 접근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도 기도 중에 이곳에서 공부를 한 이유가 이것을 위한 것인가라는 그것을 가지고 비자 과정을 밟게 되면서 조금씩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점차로 저에게 다가왔던 것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속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본 바울의 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와서 도우라. 와서 봤더니 영국 교회들이 특별히 웨일즈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하지만 자신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서서히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제게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곳의 어떤 필요나 또 상황들을 인지하게 하고 그 한국 사람으로 한국 목회자로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어쩌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콜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자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 8년 기간 동안은 공부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었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영국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아마 제가 선교사로 아마
입문하게 되는, 그냥 유학생에서 선교사의 신분으로 입문하게 되는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제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남편이 그쪽이 아니라 그냥 교회 한국 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접었고 나는 그러면 해외가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하는 같이 이 사역을 하는 건가 보다 하고서 이제 같이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놨었는데 같이 이제 유학감으로 인해서 제가 같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를 훈련시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언어 훈련, 이것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교회에 조금 더 인볼브해서 사역을 하면서 느껴진 것이 이곳에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의 이 어눌한 언어와 나의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보이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약간 뒷걸음 치면서 하나님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만 도우면서 할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이지 않는 그냥 그곳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거를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2008년부터 겐루스 바티스트 교회라는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는 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잔디 깎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그리고 신방, 설교, 찬양인도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제가 뭐 다른 사람이 지어준 별명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 슈퍼섭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빈 공간들 그런 것들을 채우는 자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영국 목회자를 도와서 영국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꿈꾸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로컬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풋볼 클럽을 만들어서 크리스천 리그도 함께 했었고 또 뭐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팬데믹 때는 음식을 나누는 일들을 또 했었고 그러다가 그런 일들 또 중국 학생들이 또 한동안 저희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중국 학생들을 위한 사역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런 일들을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게 내게 사명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때때로 열심히는 했지만 나타나지 않는 결과들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움츠러졌고 영국 교인들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만났을 때 그 모습 변화는 있긴 있었지만 큰 변화가 없는 흐름 속에서 그 2019년, 2020년까지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 콜링이 맞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시작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요크 플레이스 바티스트라는 교회가 거의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90세가 넘었고 그리고 또 세크리터리로 있었던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심으로 이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여차여차해서 저희 교회까지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데 뭔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내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이 교회에 한 그 팬데믹 때 한 파타임으로 두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은 본격적으로 난민들이나 아니면 사일럼 시커들이나 이들을 돕는 일도 하지만 외국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유학하고 있다가 세틀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소망이 없다고 떠난 이들, 하지만 이들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소망을 얻었고 이곳에서 비전을 받았고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소망과 또 내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교회가 비어있는 이런 상황에 신기하게도 이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이곳에서 담임을 하게 되면서 들어오게 된 것들도 참 기적 같지만 들어와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 교회 안에 소망이 없다라고 떠났던 사람들의 모습과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 안에서 더 나은 삶, 이 나라에서 그 자신들의 나라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묘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셨을 때의 모습이 저에게는 비춰왔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찾았던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그 성전을 청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제게 다가오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를 리프레시를 시키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여기 영국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게 새롭게 도전이 왔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들과 함께 예배와 전도와 섬김과 교제를 나누는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역이라기보다는 영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에 청소년들이 저를 막 쫓아오고 얘들이 왜 자꾸 쫓아오지? 그래서 좀 빨리 걸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나중에서 딱 돌아보면서 제가 물어봤죠. Why are you following me? 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re you Jackie Chan?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갑자기 긴장을 하고 있다가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들에게는 굉장히 아시아인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곳에서 살면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아주 웃지 못할, 그리고 계속해서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긴장했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웃기고 재미있는 어떤 추억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요, 저희가 이제 사인포스트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난민들이 많이 와갖고 같이 그 모임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쩔 때는 게임도 하고, 어쩔 때는 음식 만드는 거 나눠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들한테는 얼굴에 그 기쁨이 이렇게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네가 이제 이날 어렵게 왔고, 지금 뭔가 인터뷰를 기다려야 되고 비자를 기다려야 되는, 근데 그게 잘 나오지 않아서 계속 힘든 그런 상황이라 이제 사람들 얼굴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그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빨리 어쨌든 스테이터스를 가져서 이곳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커서 그냥 어두운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사인포스트 미팅을 하다가 이 사람들을 좀 웃기는 게 참 좋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주 간단한 게임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하는 아주 정말 너무 쉬운
예를 들면 뭐 뮤직 체어 같은 거, 음악 체어 하다가 딱 끝에 뭐 의자에 앉는 거, 아니면 이제 의자를 놓고 두 팀을 갈라서 그러니까 일직선 만드는 거잖아. 똑같이 팀이 앉아 있거나 대각선으로 앉거나 하는 그런 아주 쉬운 게임을 이제 팀을 갈라서 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 이기려고 하는 거와 그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그때 사람들이 막 얼굴을 펴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는 걸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그렇게 즐거운 게임이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 그런 게임은 아닌데 너무 재밌어 하면서 얼굴에 너무 펴지더라고요. 아주 진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겼을 때 그들의 얼굴은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들한테 뭐 막 그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게임 이거를 통해서 이들이 웃음을 찾고 웃고 기뻐하고 하는 거라면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열렸는지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가깝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들이 막 그 게임에서 두 팀 나눠서 이긴 팀이 막 모든 세상을 가진 것 같은 그 기쁨의 얼굴과 웃었던 그 얼굴들. 예. 그래서 그 재밌었어요. 한국에서 온 선교팀들이 제가 네. 그 인도하는 걸 보고 제가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웨일즈의 유재석이라고. 저에게는 그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교회에 와서 그 사역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 아덴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고린도로 넘어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해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라는 그 말씀이 함께 기도하는 이정 선교사님하고 또 아내하고 저하고 함께 이제 사역하는 분들 마음에 그 말씀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여기에는 아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도 없었어요. 아무 사람도 오지 않은 그때 그런 와중에 이제 아내가 얘기했던 UID라고 해서 Unity in Diversity라고 하는 체리티가 난민을 돕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이제 여기 교회 건물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나눌 수 있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2021년도에 그냥 여기에 있는 이 교회에서 리타이어된 목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하다가 오후 예배를 4시 반에 드리는 오후 예배를 만들어서 함께 이들과 찬양하고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 2명 외국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1년, 2021년에서 2021년 사이로 가는 그 주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매주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4, 5, 6, 7 그래서 어쩔 때는 많이 모이게 되면 70명까지 모이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심지어 그 거스펠 트랙이라도 그거 나간 거라도 있으면 뭔가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배하기로 결정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 교회 소식을 듣고는 저희보다 더 기뻐해서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저녁하는 식사를 책임지겠다. 또 이정숙의 사람이 연결된 부분 거기는 또 뭐 TV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하겠다. 이런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자 그거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이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곳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를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진짜 제 20여 년의 그 웨일즈의 삶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또 재확인을 하게 되는 저한테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외국 목사를, 영국 목사님을 도와서 하는 것이 제 부름이라고 생각했고, 이 땅을 선교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선교지임을 알았지만 내가 선교해야 될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유학해서 돌아가야 된 그 사람을 인도하심의 그 세틀의 10년, 그리고 사역하면서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또 하나님께서 얼마까지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을 보여주시게 되는 굉장한 이정표가 되는 2021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심에 대한 확인을 해주셨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그 한 해의 어떤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에 보내시면서 일하시는 모든 순간이, 그 시간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었어요. 저희가 이 교회 오기 전까지 그 영국에서 거의 20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 어떻게 삶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떠고 어떤 문화인지 좀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을 바꾸시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변화되는 모든 곳을 봤을 때는 이거는 영국이 아니래. 그러니까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제가 그냥 제가 있는 상황에서요. 예, 많은 건 아니지만 저의 주위에서는 이런 일이 제가 사는 동안에는 한 번도 못 봤고, 이렇게 빨리 변화되고 뭐 움직이고 사람이 오고 하는 것은 제가 있는 그동안에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고 나서 우리가 말씀에 이성이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라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거를 저는 현장에서 봤고, 하나님이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정말 저희는 한 게 없고 이 자리에 그냥 있어서 예배드린 것밖에 없는데,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 당신이 백성을 모으시려고 이 건물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건물을 바꾸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초스피드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나와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고백했잖아요. 그 누구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 하셨다고, 그냥 그 모든 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고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매 순간순간 지금까지가 다 하나님의 역사고 유학생활 10년을 지나고 일을 시작하면서, 유학생활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유학생활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을 하게 하시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제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는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한계, 문화에 대한 또 높은 벽, 그리고 뭐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영국 사람들이 대하는 어떤 그 태도, 이런 것들이 나는 참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슬레스네스가 가장 힘든 저한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 교회나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에게 뭔가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든지는 관계없이 내가 그게 느껴졌을 때가 가장 힘들었고, 진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여기에 왔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산 것도 아니고 복음을 막 전했던 건 아니고, 그 영국 목사 밑에서 있으면서 그것들을 돕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변화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면 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일말의 어떤 한 스테이트먼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내 의지나 내가 원해서 떠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래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냥 그 마음을 제가 누르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잔잔히 말씀하시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그 시간이 여기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영국 목회자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래서 지금 그때 함께 일했던 그 목회자와 둘 다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임직식 때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라고 해서 임직 설교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눈으로 보았던 어떤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까지도 잘 사용하셔서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되돌아보게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해석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나한테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때 내 의지나 내 뜻과 내가 원함을 그냥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이 참 감사했다. 그래서 조금 더 알게 됐고, 그때 나중에 돌아보고 왔더니 영국 목사님들이나 영국 교단에서의 저에 대한 평가가 제가 생각한 거랑 달리 굉장히 리스펙트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좋고 아주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어가는 어떤 사역을 하는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어려웠지만 너무너무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에게는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육체적으로 이제 힘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일로 내가 뭐 선교 사역을 그만하고 싶다 이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이제 뭐 음식 준비하고 뭐 이런 거로 이제 이렇게 좀 힘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서는 제가 매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 이제 겐두로스 있을 때는 뭐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이곳에 와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몸이 좀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계속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죠. 하나님, 이거를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근데 내가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도 아시지만 지금 제가 몸이 좀 많이 힘이 드네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제 여기까지 이제 입에 막 나올 것 같을 것만큼 이렇게 찼어요. 그런데 너무 거짓말처럼 마지막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어느 친구가 그날 저한테 와서 정희야 다음 주에 내가 음식 할까? 정말 꼭 제 속이 들킨 것 같은 느낌.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그래갖고 그 친구가 자기가 음식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그 얘기를 그 옆에 있는 어떤 한 친구가 와갖고 아니야 내가 할래 이러는 거여서 아니 갑자기 두 친구가 이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한 사람이 한 주씩 맡아서 4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갖고 그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나눠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 이렇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봤던 청년들, 그리고 이곳에 방문했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가 굉장히 자기 삶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는 그렇지 않게끔 여기서 20여 년의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선교를 몰라서 선교가 막연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첫 번째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말고 선교지를 좀 두루 방문해 보라라고 권면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예전처럼 우리가 사명서를 쓰잖아요. 그 유서같이도 막 쓰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단계를 거치기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좀 짧게 헌신해도 괜찮고 한 달 내는 3개월 그렇게 해서 어떤 과정들을 좀 밟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첫 번째는 비전 여행처럼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짚어가는 것들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같이 전혀 생각이 없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거라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먼저 해보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꼭 내가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그곳에서 땅을 밟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테고 그래서 한번 테스트처럼 한 달, 어쩔 때는 좀 길게는 6개월 뭐 요즘 한국 비자가 파스포트가 좋아서 3개월이나 6개월까지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기도로 결정하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이 땅을 향해서는요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자를 갖고 오는 것도 참 좋겠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단기로 이렇게 방문해도 너무 감사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 2달 이렇게 와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함께 이렇게 믿는 존재로 있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파도처럼 약간의 잔잔한 울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좋은 어떤 선교 여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장기로 부르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선교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좀 쉽게 비전 트립부터 먼저 시작해보면 어떨까.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환영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요, 먼저는 그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인격적인 만남을 놓지 말고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고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온다는 거는 무슨 커다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감사가 있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어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없이 뭐 선교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하고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건 어디서든 삶을 통해서 그냥 말이며 행동이며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남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감사를 절대 잊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그냥 살으면 그게 바로 선교사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는 주님과 동행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근데 그것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저로 하여금 지금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그러면 이 삶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재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선교는 주님과 동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선교사의 삶, 선교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그것은 제 때가 아니라 늘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잘 못 기다려지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삶이 선교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만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고,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참 무력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그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왔고, 참 힘든 시간 혼자 기도하며 울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을 돌아보며 수고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 잘해왔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그리고 고맙다. 정희야, 그동안 이곳 영국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왔고 힘들게 순간순간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를 네가 봤잖니?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너를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도 부족한 너를 계속 사용하실 거라는 거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 살아가렴.